오늘은 킹덤 스토리 11과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1과를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 우리 핵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우리 102쪽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102쪽을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102쪽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요,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50장까지 다 요셉과 관계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집에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종살이를 할 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영화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과 그의 인생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훨씬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리하여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읽어나갈수록 우리는 적잖게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하여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너무나도 굴곡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또 질투했습니다. 그런 중에 형들의 시기에 불을 지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모두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으로서 장차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가뜩이나 요셉을 향해 심기가 불편했던 형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지피게 되고, 결국 형들은 자신을 만나러 온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팔려간 요셉을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사서 자신의 집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셉의 인생 여정, 지금 그의 인생 전반부만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잣집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순식간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희망에 부푼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킹덤 스토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을 알려주고자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요셉이라면 어땠을 것 같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내가 요셉이라면 정말 절망적이겠죠. 비참하겠죠. 그리고 고통스럽고 또 괴롭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쩐 일인지 성경은 이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띄어놨었는데 이 시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또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어서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같이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일반적인 정서로는 요셉의 상황,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형통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인생을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형통도 세속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것, 또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그 인생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인생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의 형통의 개념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때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눈물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과거 어려움이 지난 후 이때를 위함입니다를 고백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자녀들과 이 질문들을 나누실 텐데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지금 요셉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셉의 지금 경험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훗날 요셉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런 기근 가운데 있었던 애굽과 또 주변 나라들을 이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요셉의 지금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발휘할지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혹은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요셉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노력을 오늘 본문 7절로 18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 텐데요. 알고 계신 내용이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또 한 번의 고난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 전 요셉의 나이를 17살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죠. 또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주자주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육체적인 혈기로도, 또 종이라는 요셉의 신분상으로도 요셉은 보디발 부인의 이 요구들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위기의 순간에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나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처럼 요셉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중에는 아무도 자신과 여주인을 보는 이가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요셉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모함하여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당당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주인인 보디발의 처분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요셉은 당당하고 결기 있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한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음을 요셉은 당당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한 요셉의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중에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권력 중에 권력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람 중에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 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2-1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역시 자녀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질문으로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게임할 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할 수 없는 날인데 부모님이 이제 외출을 했다,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너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니? 지금 너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식의 질문으로 아이들이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복을 받고 형통하다고 평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고려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여러 측면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말씀합니다. 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의 삶의 터전이 다시 바뀌었죠. 아버지의 집에서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는 애굽의 감옥으로 이 요셉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요셉은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 집에서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또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보면 이 23절 말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늘 공부의 핵심 주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고난이고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당한 이 모든 일은 고난도 저주도 또 재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모든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 뜻을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고 또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편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줘야 하는 성경을 보는,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23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 그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또한 형통케 하십니다. 간수장의 총애를 받게 하셔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직책을 맡게 해주시죠. 요셉의 삶,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셨죠.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는 실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어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07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질문, 마지막 질문이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 나눠봅시다.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도 이런 류의 질문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네가 요셉이라면 어땠겠니?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하는 것은요, 자녀들과 역할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끼리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보디발, 또 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연극처럼 또 이야기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라고 해서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자유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특별하게 얽매이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가정예배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극을 해보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 질문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실 텐데요. 부모님들이 만난 하나님, 혹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간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려움 중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또 알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 우리 교재에 보시면 3가지 나와 있죠. 우리 이 포인트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모두 오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